반갑습니다. 물맷돌입니다. 오늘도 고향교회를 찾아서 떠납니다. 오늘 찾아가는 교회는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 소재하고 있는 유평교회입니다. 1965년 3월에 개척되어 오랫동안 그곳에서 복음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해 오다 1980년 10월에 교회 형편이 어려워 노예의 교회 폐지 청원에 이르게 되고 노예에서 기도소로 존속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결국 2006년 4월에는 그 기도처마저 폐지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던 교회입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유평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도 가진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그 유평교회가 어떻게 운영 유지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에서 유명한 대원사를 지나서 중산간 600고지에 자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1960년대 초반 유명한 고찰이 있던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리산 첩첩산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골짜기에도 일찍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너무도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예배당입니다. 파란 하늘을 병풍 삼아 한 폭의 그림 같은 예배당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인가가 하나도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척 어렵게 교회가 운영 유지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다시 시작되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산과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비구니 국내 3대 사찰로 여성 승려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에 녹록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을 놓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배당 구석구석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당을 관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주소도 불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원사길 824-4에 자리하고 있는 유평교회입니다. 예배당 마당에는 들마루와 야외 솥단지도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정원 관리 상태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빨간 철쭉꽃으로 인해 예배당이 더 빛나고 있습니다. 철탑 위에 설치된 십자가와 돌탑 위에 자리한 십자가, 그 십자가들이 지리산과 대원사를 품고 있는 듯합니다. 불교와 토속신앙이 강력한 곳에서 복음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당 내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당 전실도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 크지 않은 공간임에도 잘 관리 유지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입구와 공간 활용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가 봅니다.
실내 전체를 원목 루바로 마감을 해서 그런지 무척 포근한 느낌입니다. 작은 예배당의 공간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손때 묻은 십자가가 무척 정겹게 느껴집니다. 오래전 품궁과 대형 모니터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적은 자리임에도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배당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포근함으로 인해 무척 애착이 느껴지는 예배당입니다. 천정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벽체와 천정을 같은 재료로 마감하는 것도 신기합니다. 창밖으로 지리산 골짜기가 보입니다. 적은 자리라도 모두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교회 창립일이 앞당겨져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보를 살펴보니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을 봅니다. 유평교회를 뒤로하고 되돌아 나오는 길, 오랫동안 폐쇄되었던 예배당을 다시 시작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유평교회, 다시는 폐지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유평교회를 폐쇄시키지 않은 지역 원로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유평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교회를 찾아서 유평교회 편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평교회 박준희 목사입니다. 유평교회는 1965년에 설립되어 가지고 쭉 예배 처소로 있다가 1980년도에 교회가 기도소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6년도에는 교회를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가진 여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진주, 노회, 산청 시찰에 계셔서 그분들이 시찰 주관으로 이 교회를, 유평교회를 살리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가 2017년에 교회 문을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유평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같이 기도에 동참하자고 그래서 기도에 같이 동참하다가 한 3년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보낸다는 사인을 받았어요. 갑자기 교회 제가 멋모르고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 한 명만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것이 너무 생생하게 잊고 있었는데 기억이 나면서, 그래서 이거 내가 혹시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기도하면서 너무 그게 강하게 그냥 저한테 임팩트 되어가지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너무 암담했어요. 제가 여기 자원에서 올 때 교회도 보지 않고 그냥 교회 사항 설명만 듣고 무조건 응답이라 생각하고 왔는데, 멀어도 너무 멀어서 놀랬고, 그 다음에 산 계곡으로 너무너무 굽이굽이 들어오는데 상상도 못한 곳에 교회가 있어서 놀랬고, 교회를 딱 봤는데 폐쇄되어 있던 교회라서 그런지 동물 사체가 아니라 곤충 사체가 방바닥에 가득했고, 앉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응답을 잘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기도했어요. 주님, 나 이런 마음으로는 여기서 사용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만일 여기 임지가 맞다면 제게 평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정말 밝음과 평안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임지구나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괴로웠습니다. 밖에 짐승 때문에 나가질 못했어요. 7시만 지나면은 그냥 문 닫아놓고 실내에서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불편한 어르신들을 보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준비해 놓고 물 보고, 또 물이 안 나오니까 앞집에서 물 길어다가 씻고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불평스럽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남들은 보면 막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느냐 막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은 안 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편안함을 주시니까 내가 여기 있는구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2018년 가을 무렵에 일을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 교회를 수리해야겠다는 마음을 그냥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수리한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했더니, 그 당시에 제가 지선동에서 이제 수리를 하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붕이 새가지고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진단을 받았더니 벽체는 그냥 둬도 되는데 나머지는 다 뜯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뜯게 된대. 동기가 있었어요. 새벽 6시에 이제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뱀이 떨어진 거예요. 뱀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후다닥 나가가지고 장화 신고 막대기 하나 들고 들어와서 전화기를 눌렀어요. 뱀이 어디 숨으면 또 못 찾잖아요. 그래서 막 두드리고 전화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고 하는데 뱀이 저 문 사이로 올라가더라고요. 직벽을 타고 틈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머리를 때리니까 쓰더라고요. 꼬리 때릴 때는 쓰지도 않고 있다가 머리를 때리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오실 때까지 그냥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오랫동안에 머리를 때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관리해가지고 이러냐고 막 물어갖고 그러시더니 천정에서 떨어졌다 그럴 때 아무 말 안 하시고 치워주시더라고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계속 이곳이 하나님께서 보낸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있으면서 불평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막 저한테 어떻게 있느냐, 그런 데서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불평이 제 안에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와서 보더니 울고 갔어요, 다들. 우리 신랑 와가지고 울면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여기 세대수가 별로 없어요. 요 앞에 집이 많지만 다 빈집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구수는 한 50가구 되고 인구는 한 100명 되는데 여기서 24명인가가 대원사 여자 스님들, 비구니들이고 각 가정마다 한 가정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애들은 없고. 처음에는 참 이게 대화하기가 힘들었어요. 또 처음 보자마자 제가 이제 대동에 갔었거든요. 갔더니 저더러 교회 다니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인간적으로 교제 나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곳에서 처음에 산골 목회라는 생각도 못하고 이곳에서 내가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지? 도심에서 생각했던 그런 방법들 하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예수쟁이로 살아내는 것이 목회다 라고 마음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여기에 주민들하고 그냥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한 4, 5년 동안은 저분들이 저를 되게 멀리 했어요. 그리고 저는 멀리 하니까는 그냥 자꾸 나대고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뭘 주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절기 때 되면은 교회에 오늘 부활절입니다 하고 떡 나눠주고, 또 교회 추수감사절입니다 하고 떡 나눠주고, 하여간에 교회 절기 때마다 떡하고 이제 어디서 지원 들어오는 물품 가지고 다니면서 가가호호 다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하니까는 사람들이 계속 주니까는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조금 하게 되었고, 산골 목회 하면서 어려운 거는 남편이 같이 안 왔기 때문에 남자들하고 소통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하고만 만나서 소통을 해요. 그리고 그다지 뭐 산골 목회가 어렵다라는 거는 모르겠고, 산골 생활이 불편하다라는 거는 제가 좀 느낍니다. 제가 신앙생활은 유치부 때부터 다녔어요, 교회를. 동네 언니 따라서 다니고, 그때 다른 거 하나도, 하나님 말씀도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꼭 갈 때마다 교회가 이제 큰 교회에 분반 공부를 하면은 교회 요 모퉁이에 몇 반, 저 모퉁이에 무슨 반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갑시다 1대2대 3대 4대 뭔지 모르지만 그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다니고, 중학교 가서는 친구 아빠가 개척을 해가지고 지하교회도 다니고, 근데 신앙은 없이 그냥 교회를 그냥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막 생각해보고, 또 아니면은 갈등해보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말하면은 하나님 창조하셨다.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성경 읽다 보면 황당무계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좀 커서는 성경 쓴 사람이 진짜 잘 썼다. 우리를 꼬릴 만큼 잘 썼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하고 나니까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 때문에 힘드니까는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나고, 근데 동네 결혼을 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문 밖에 나가봤는데 갈 데가 없다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침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하는 생각이 진짜 강하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라라고 늘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났는데 그 말씀이 딱 기억나면서 제가 새벽 기도를 안 다녔는데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됐어요. 그때 새벽 기도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이 진짜 성경책에 나오는 송이꿀 맛, 그 맛이 이거구나 라는 그런 감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내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임재하심이라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듣고 나도 그런 간증이 있어야지 믿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간증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열심을 막 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느낀 거는 평안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어려운 상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나를 주장하니까는 남편하고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에처럼 막 내 머릿속에서 막 나를 주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도 그게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주님 만나고 싶다는 마음만 간절했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갈등하면서 걷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게 결혼 생활 중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고민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너무 이제 남들이 체험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내가 여지껏 지금까지 30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촌하는 사람, 귀농하는 사람은 불가능하고 기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세대가 지금 다 젊은 분들이 70대니까는 그분들의 자녀가 또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여기 환경이 좋으니까 또 귀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가 주변이 다 경관이 좋으니까는 그 유원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식당업 하고 있고 이러니까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 중에 2분이 식당을 하니까는 5월에서 12월까지는 거의 예배를 못 드리세요. 그리고 1월에서 4월 사이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또 장사한다고 가만히 있던 분들 또 밖에 나가야 되니까 또 못 드리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하나님을 진솔하게 만나면은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중점 두지 않을까, 그게 더 돈 버는 것보다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제 이 건강이 너무 좋으니까는 여름에 등산객들이나 유흥객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작년에는 한 가정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저는 부부가 왔는 줄 알았더니 부부가 들어오시더니 또 젊은 사람이 들어오더니 아이가 들어오더니 꽉 찼어요. 2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잘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원대한 꿈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고 뭐 여기 이곳에서 목회하다 보니까는 그런 원대한 꿈은 글쎄 하나님이 강하게 임팩트를 주면은 뭐 어떤 계획을 잡을까. 지금은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 증명도 인간이 본색이 자꾸 드러나서 그럴 때마다 이 인간의 본색이 주님의 마음으로 덮어져야지 되는데 이런 생각을 요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금쪽 같은 성도 한 분이 서울 아들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프고 그분을 내가 저 마을 아래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파송된 선교사가 가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제가 직접 가가오고 방문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원대한 비전은 없고 여기서 제가 잘 살아내는 건 그거뿐입니다.